만약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돈으로 사고 싶다라는 제안을 여러분들은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주최자가 마련한 공간에 머물기만 하면은 나의 시간만 들이면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숙식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그 안에서 번 돈으로 살 수 있고요. 근데 다만 규칙이 한 가지 있어요. 총 8명이 들어가고 1층부터 8층까지가 있는데 한 층에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아래는 평수가 작고 위로 올라갈수록 평수가 넓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층수에 따라서 버는 돈의 그 양도 달라집니다. 1층은 1시간에 1분에 만 원, 1분에 만 원, 그리고 8층은 1분에 34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층수는 제비 뽑기로 뽑습니다. 내가 선택한 제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들어가시겠습니까? 사실 1층이 당첨되더라도 1분에 만 원이 어딥니까? 그죠? 이런 상황과 조건에 놓인다면은 이런 8명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 더 에이트 쇼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컨셉인데요. 심지어는 식사와 물이 매 끼니마다 공급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공급되냐면은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8층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식사와 물이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8층이 그 식사를 분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분명히 동등한 입장에서 제비뽑기로 방을 배정받았는데 그리고 동일한 조건 안에 동일한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그 달라지는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8층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드라마 안에 나오는 잔인함과 좀 더러운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불쾌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 안에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 나의 그 오물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 뭐 비닐이라든지 뭐 페트병이라든지 사서 그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물, 그 배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1층으로 다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좀 불쾌하고 좀 더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기로 고문하는 장면도 등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잔인해서 좀 마음에 좋지 않았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단지 그런 장면 때문에 불쾌함이 느껴졌던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보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던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 공간에 누구든지 동일하게 들어가면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아주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뽑았지만 내가 8층에 동일하게 들어가면은 나도 그 8층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누릴 수 있는 건 마음껏 누리고 누릴 수 있는 그 권력도 마음껏 휘두를 것 같은 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니까 약간 불쾌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보고 나는 1층에 있는 그 사람을 깔보게 되겠죠.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그 거의 마지막쯤에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게 1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층에 있는 사람의 직업이 광대였는데 스토리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외줄타기를 하게 됩니다. 외줄타기를 하면서 높이 점프하잖아요. 점프해서 8층 높이까지 점프를 하는데 그 8층에 있는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1층의 사람이 너무나도 8층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고 외줄타기를 통해서 그 8층을 꿈꾸면서 그것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그 8층의 문은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층과 8층 사이의 괴리감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라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권력을 지닌 인간의 극단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을 우러러보고 또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힘을 가진 사람은 문을 닫아버리는, 만나줄 생각이 없는 거죠. 도저히 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꼰대가 꼰대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음 세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내 혼자의 관점으로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달콤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쓴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꼰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맛보는 내 달콤함,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권력의 문제는 사실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상황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5장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5장 5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시편 37편인데 시편에서의 상황도 사실은 권력의 횡포로 인한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의 상황을 좀 고민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은 이 시의 목적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고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시편 37편을 보면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하나 화면을 준비했는데 보면은 계속해서 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4개의 본문만 가져왔지만 땅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별히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땅, 주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땅, 의인에게 주어지는 땅,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땅과 관련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악한 자들이 불법적으로 땅을 취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마 그 땅을 투기하고 매매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양극화가 일어났을 거고 심각한 불평등이 나타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은 그런 땅을 착취한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문제인가요? 돈 많은 사람이 땅 사고 돈 많은 사람이 그 땅으로 이자 불려서 먹고 사는 거 어느 정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돈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이 땅을 배분해서 선물로, 그러니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이 땅을 매매하지 말라, 사고 팔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던 사람들, 악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땅을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땅을 팔아서 그 돈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땅을 팔았는데 그 돈을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그 땅을 매매하고 이자를 불리고 투기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래서 심한 이자를 취하기도 하고 점점 땅을 확장해 가면서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의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태복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의 비슷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거의 비슷한,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이 시편 37편을 인용해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 무엇인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가서 살펴보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도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시대상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권력이 몇몇 상위에 걸쳐서 집중되어 있는 시기였고 어떤 소수의 권력에 의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있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사실은 그들은 정치적인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세리장들이 있었어요. 세금을 얻는, 그래서 로마에 바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세리장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세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지만 역시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권력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내야 했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이 단순히 돈을 가진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두 사람이 모이면은 그 두 사람 사이에서도 서열이 나뉜다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진우 목사가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 팬클럽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라고 했습니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와 박진우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목소리도 멋지고 찬양은 왜 이렇게 잘해. 설교는 왜 이렇게 잘해. 아내도 엄청 예쁘고 딸도 완벽하고 완전 육각형이야. 육각형 완벽해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박진우 목사를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똑같이 해보려고 하고 옷도 똑같이 입으려고 하고 똑같은 곳을 가려고 하고 박진우 목사가 SNS에 뭘 올리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는 의도는 없었지만 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추종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권력이라는 게 작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생기고 나의 한마디 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권력과 종교가 함께 만났을 때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이 로마 카톨릭이죠. 교황이 곧 법이 되고 교황의 권력도 결국에는 말씀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이 오용되었을 때에 얼마나 추악한지가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권력을 대표적으로 잘 활용하는 곳이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권력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권력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권력을 지닌 좋은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해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권력이 될 수 있고 좋지 않은 권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런 좋은 영향력을 주는 권력을 인간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세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력이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해 방향이 틀어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기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 정도의 것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으려는 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그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버금가는 신적 존재로 존재하고 싶다라는 결단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때부터였던 거죠. 인간은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권력을, 이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와에게 뭐라고 심판하셨냐면은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라고 심판하셨어요. 여기서 원하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마음이 끌린다, 사랑한다 이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그 사람을 나에게 종속시키고 싶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권력이 오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남편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지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권력의 출발점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중심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이 권력을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사용해서 서로를 정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만족스러워하고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권력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권력이라는 건 보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권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기 중심성의 관점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권력이라고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력이라는 것, 권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어쩌면 나와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는 이런 과거에 존재했었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권력의 고정관념이 깨져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보통의 사람들도 이제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만날 수 있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TV를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TV 외에는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TV도 보면은 공중파가 다수였지 케이블 TV는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네, 어려웠었거든요. 진입 장벽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전문 방송인, 뭐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방송의 기회가 TV로 한정되었었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다양한 통로로 확장된 겁니다. 어쩌면 이런 변화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가속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유튜브, 릴스 이런 통로가 일반인들에게 확장하면서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지게 된 거죠. 한 3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첫째 딸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몰래 찍었는데 자기가 그냥 혼자 가서 큐티를 시작하고 앉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은 추석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용돈으로 산 장난감 캠코더예요. 근데 이 장난감 캠코더가 실제로 녹화도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막 방 이렇게 찍고 하더니 나 큐티 하는 거 찍어야지 하면서 여기다 놓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카메라와.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달래요. 자기 보고 싶다고. 이게 뭐냐면은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거예요. 누구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함께 차를 타고 경복궁에 나들이를 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경복궁 거의 도착했을 때 주차장 입구에서 그 나선욱이라는 유튜버가 있었어요. 아세요? 나선욱? 네. 그 사람이 딱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면서 제 아내한테
저기 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좀 갈등이 생겼어요. 연예인은 개그맨은 아닌 것 같은데 유튜버라고 하기엔 또 유튜브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유명한 일반인인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런 갈등이 저한테 생겼던 거예요. 이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공중파 방송의 경기가 무너지고 있고 누구에게나 다양한 방송의 기회가 생기면서 너도 나도 그 예전에는 연예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죠. 제가 방송과 관련해서만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요즘은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나 허물어진 경계선과 낮아진 담벼락 때문에 이런 힘이 누구에게나 생겨져서 또 다른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극단적인 예로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유튜버가 음주운전자를 추적하는 과정을 중계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그리고 그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돼요. 그 추적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그런데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건 뭐였냐면은 그 생방송을 무려 400여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음주운전자를 옹호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 유튜버에게 그 음주운전자를 추적할 만한 권리를 누가 줬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나 이런 관심을 받는 게 내 주된 목적이야 라는 것 때문에 그에게 과잉된 권력이 부여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잉된 권력의 출발점에는 근저에는 자기중심성이 내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해 있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관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잘못된 열매들, 편향된 쪽으로 열매들이 맺혀지니까 반응이 나가니까 잘못된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고 끔찍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권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출발점에는 자기중심성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꼰대라고 부르지만 이 꼰대는 위에 계신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중심성의 관점으로 본다면 보통의 사람들인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빈부격차도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끼리끼리의 문화가 혹시 있다면 이건 역시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일 겁니다. SNS에서 누군가를 저격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자기 표현 권리라고 포장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자기중심성이 내재되어 있죠. 나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내 만족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성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가득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온유함이죠. 온유함.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그 온유한 자들이 받는 땅이라는 기업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좀 온유함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보자면요. 온유하다라고 표현된 이 형용사는요.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에게 사용된 것은 예수님과 모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니까 그러면 모세를 향해서 왜 온유함이라고 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납득이 되세요?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온유함과는 거리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싸움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정도의 그 과격함을 가진 사람이었죠. 비록 모세에게 살인의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순간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거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광야로 가게 됩니다. 쫓겨나서 광야로 가게 되죠. 철저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소와 양을 돌보는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독한 현장, 광야라는 고독한 현장에서 한없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이런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온유한 자라는 그 의미 안에는 착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뜻만 가진 것은 아닐 겁니다. 원래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말을 길들이다, 야생 말을 길들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말은 원래 야생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런 야생 짐승 같은 거친 모습이 있어도 이 말이 주인에게 길들여지면은 주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야생에서 사용했었던 그 힘을 이제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을 가리켜서 우리는 온유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민수기의 상황으로 좀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의심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모세만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왜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느냐라는 그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모세의 틈을 노리고 그 빈틈이 보였을 때 모세를 이제 저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방하게 되죠. 우리 민수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이게 1절 2절은 아니었는데 1절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지금 나오네요.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벌을 내리십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평가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이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던 거였고, 사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저 그 권력이 탐났었던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독대했었던 그 권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 권력 내가 준 거다, 그리고 모세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다. 그래서 나는 모세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충성.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부드럽다, 온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온유한 자는 단순히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가, 이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 자기 욕망에 길들여져 있는 그 악인들이 땅을 매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을 매매하고 자기의 소유를 넓혀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진 의인들은 땅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세금을 과도하게 걷고 그들을 억압합니다. 이런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잖니.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잔치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억압당하고 있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고 있지만, 그래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땅 있지 않니? 그 하나님의 나라 있지 않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선물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에 길들여지면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노예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자기 중심성에 순종하면 내가 욕망하고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나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그 관계에 끌려다니고 있나요?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요,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그 제안을 하나 해요.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그건 인간이 밀을 길들인 것이 아니라 그 밀이 인간을 길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인간이 그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 막 등을 구부렸다 폈다 하잖아요. 그리고 땅 파고 물 주고 수고하면서 아주 힘든 노동을 하게 되겠죠. 그 결과로 인간에게 얻어지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질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체에 많은 질병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대인들의 그 유고를 분석해 보면 디스크, 관절, 탈장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견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더 많은 밀, 불을 축적하기 위한 거였겠죠. 그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 심한 노동과 고통을 견뎌왔었던 겁니다. 아프고 지치고 힘든 몸을 집으로 이끌고 돌아왔다가 다시 회복되면 또 일하러 갑니다. 그들에게 있어 집은 내 힘든 육체를 잠시 쉬게 하기 위한, 그리고 다음날 노동을 하기 위한 그냥 잠시 쉼의 공간이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돈을 벌기 위해 집에서 잠깐 눈 붙이고 또 일하러 나가고, 시험 기간에 밤새 공부하고 잠깐 쉬고 또 공부하러 나가고. 그래서 저자가 인간이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 밀이 인간을 길들였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끌려다니자. 하나님께 속해 있자. 그것이 온유한 자이고, 그렇게 온유한 자가 행복한 자,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에게, 그 온유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계처럼 일하고 공부하고 이러한 패턴을 반복해 가면서 그것에 끌려다니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나에게 끌려다녀라. 그게 온유한 자이고 내가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땅을 선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일까?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선포할 수 있는 이 귀한 강도권을 마치 권력처럼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속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 또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어떻게 성경을 하나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지? 라고 판단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니까, 횡단보도의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니까 저 위에서부터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지하철을 타는데 역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를 저 위에서부터 듣고 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 앞에서 문이 닫히면 절망하는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지쳐있고 마치 끌려가는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저렇게 성도들처럼 직업이 있고 회사에 다니고 한다면 나도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 제가 지금 훈련 사역 중에 장로교 회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오셔서 듣고 있거든요. 함께 하고 있거든요. 나도 이렇게 훈련할 수 있을까? 월요일에 출근해야 된다면, 월요일에 등교해야 된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회사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면서 이 주일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고 존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다른 사람이 해줘야지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나 고생이 많다, 나 힘들게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 순간이 자기중심성으로 넘어갈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목사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훈련 사역도 해야 되고, 신방도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되고.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야, 나는 목사로서 할 일도 많고 바쁘니까 말씀 연구는 하지 말고 대충 다른 목사님이 했던 설교 짜집기 해가지고 설교 준비하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시작된 방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조건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깨어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조건들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한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라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똑같이 쳇바퀴처럼 돌아가겠죠. 내일 아침에 좀비처럼 지하철에 서 있겠죠. 버스에 서 있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꿈,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한 걸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쳇바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환경과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결단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